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10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누가복음 15장 전체 32절까지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 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 가운데 나름대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마지막 11절로 32절에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잃은 것을 찾는 목자의 심정, 가정주부의 마음, 한 가정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짐승에서 돈에서 아들로 그 사랑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것이나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목자, 주인, 또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동족으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처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여기 죄인들은 여러 부류가 있겠죠. 창녀도 있고 간음하는 사람들, 또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고 또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아서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동족을 배반하고 또 착취해서 부자가 되고 비도덕적으로 마음껏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까지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성경에는 양에 대한 기록이 수백 번이나 나옵니다. 또 양은 일찍이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켰고 신약에서도 성도를 상징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많이 키우는 소도 보면 뿔이 있죠. 또 사자는 무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고 개나 고양이는 냄새를 잘 맡아서 멀리 떨어져 가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다른 짐승들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하는 색깔도 없고 뿔도 없는 아주 공격할 수 없는 무방비적 짐승이라서 목자의 보호와 관리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유약한 짐승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해서 99마리를 덜에 방치할 수 있고 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주로 해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자리에서 지금 비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생활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99마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사랑하신 거고, 남은 99마리 역시 그런 한 마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개나 고양이는 영리해서 한번 왔던 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양은 어때요? 똑같은 길을 수도 없이 데리고 다녀도 길을 익히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발달하지 못해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또 양은 몸에 비해서 다리가 약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절대로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노루와 같이 빨리 달아나지도 못하고 염소와 같이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쿡 처박혀서 맹수의 밥이 됩니다. 또 양은 벌렁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다리를 버둥거리다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맹수에게 잡혀먹기 십상입니다. 또 양은 앞서서 못 갑니다. 양을 앞에 두고 목자가 뒤에서 빨리 가라 아무리 소리쳐도 양은 꿈을 대고 물러서고 앞으로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를 잃은 양은 유리방황하다가 꼴을 얻지 못하고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목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또 양이 추위에 떨고 자칫해서 굶은 맹수에게 잡혀먹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밥도 잘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상상을 하면서 음매음매 소리를 지르는 것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양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앉으나 서나 양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사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값으로 따져보면 얼마 되지는 않죠. 그러나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이 말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 소년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개구리 소년.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1991년 3월 26일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됐다가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은 자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기도 하고, 또 우유통에 담뱃갑에 그 아이들 사진을 붙이게 해서 홍보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 뭔지를 아마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 어린아이들을 죽였는지 지금도 부모들은 모르잖아요. 아마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도 제발 왜 죽였는지는, 범인이 누구인지는 좀 알고 싶을 거예요. 부모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맺힌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았을 때 기뻐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이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양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양이 지쳐 있거나 다리를 상해서 걷지 못할 때 무리하게 양을 몰지 않고 목자가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오는 그런 모습을 흔히 그 당시에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성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처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잃은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온 동네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다가 저 정도면 내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세를 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미 성숙한 성도는 아직도 연약한 성도를 잘 이끌고 그 믿음이 바로 서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직도 자녀 가운데, 또 부모님, 형제들 가운데, 이웃, 친지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 무대가 들에서 이제 가정으로 바뀌고 주체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어요. 숫자도 보면 100마리 양인데 10드라크마니까 10분의 1로 줄었어요. 점점점 그 귀중성이 더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정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의 동전 이름이에요. 로마 시대는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1데나리온, 1드라크마는 같은 가치가 있어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일일 노동자 품삯이 지금 얼마쯤 되나요? 한 15만 원? 그 정도 되나요?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품꾼의 아내로서 남편이 온종일 땀 흘려 벌어온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서 얻은 거 헛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여자들은 드라크마 10개를 실로 이렇게 꿰어서 목걸이를 하거나 또 머리에 이렇게 장식물로 얹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또 유대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맞아들일 때 그 여자에게 대한 사랑의 증표로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10개를 꿰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 15만 원 정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결혼 지참금으로 남편 될 사람이 준 거죠. 또 남편이 준 거죠. 평생의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중요한 거를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일부 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체질상 태양인 체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인은 열이 많고 하체보다 상체가 더 튼튼하고 그 다음에 가죽보다는 세부치가 몸에 있을 때 신이 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써도 뿔테보다는 이렇게 새테를 써야 되고요. 제 주머니에는 쇳덩어리 같은 열쇠가 잔뜩 들어있거든요. 이게 몇십 년을 이렇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늘 가지고 다녀요. 또 시계도 어떻게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차고, 또 제가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반지냐고 물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해군 OCS 76기 동기 반지예요. 근데 이 반지를 제가 돈을 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결혼을 했는데 저희 동기들이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똑같은 모양으로 결혼 반지로 선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무슨 반지예요? 결혼 반지이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저는 쇳덩어리니까 차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차고 있잖아요. 이게 귀하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일본에서 약혼을 할 때 할부라는 것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혼 서약을 하고 나서 나무를 이렇게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신랑이 갖고 하나는 신부가 가지고 가서 결혼쯤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맞춰보고 딱 맞으면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잃어버렸거나 또 그것을 다듬거나 예쁘게 한다고 칠을 했거나 해서 맞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만큼 지금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이 사람은 남편의 결혼 지참금과 같은 소중한 거예요. 이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땀 흘려 번 돈이었어요. 소중한 거였어요.
그보다 결혼 지참금일 때 우리나라 결혼 반지처럼 얼마나 소중할까 생각하면은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수도 없이 했을 것 같고, 농도 뭐 들었다 놨다 그러고 혹시 구멍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살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이른 드라크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품을 떠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은 하나님은 양을 잃은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처럼 우리 성도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거짓 종교, 그 다음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짓 종교가 세상에 많잖아요. 가짜 종교들. 종교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가짜가 많아요. 그거는 다 사람이 찾아낸 거야.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이 그려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알지만 절대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이 그래. 창조자, 조물주가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궁극자, 근원자,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 인격적인 절대신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 찾아와서 나는 이런 자다, 세상을 창조했다,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고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투영시킨 신의 모습인 거예요. 다 가짜 종교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찾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기를 항상 드러내셔요. 모세를 찾아와서도 내가 만난 이 절대자 당신을 누구라고 내 백성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한 자존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밝히시잖아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고, 또 미가서를 비롯해서 스가랴서, 시편, 다양한 이사야서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죽으시는지 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자기 노출, 자기를 노출시켰어요.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제한된 모습으로 잠시 오셨지만 그분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대요. 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5절, 6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양을 잃었다 찾은 적 즐거워 꿰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또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찾은 양 한 마리나 잃은 동전의 가치보다 몇 갑절을 더 쓰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왜 그래요?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11절로 32절에 보면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에게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은 재산 상속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규정에 따라서 맏아들은 갑절을 받아요. 부모에게 유산을.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1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들이 둘이니까 맏아들이 3분의 1을 받고 지금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내게 주어질 분깃을 주소서 했으니까 3분의 1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어쩌면 굉장히 무리하게 짝이 없는 요청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슬프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앞으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벌써 내 것을 달라고 이게 네 거냐 그러면서 뺨을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의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어 준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야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했어요. 청운의 꿈을 안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서 결국 타락하고 그 결과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치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 백성에게 붙어 사는 귀찮은 존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됐다고 그랬어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천한, 돼지 치는 직업이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비천한 직업이에요. 또 배가 고파서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인가 언제요? 우리 쥐염 열매를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서 쥐염 열매를 저에게 하나씩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서랍 어디에 두었는데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실컷 먹게 생겼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쥐염 열매는 단순히 동그란 열매가 아니라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쥐염 열매 돼지 먹인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리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자유는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참 행복도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그래 참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은민의 날 가서 무슨 추첨해가지고 자전거 하나 타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야. 불편하기 짝이 없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렸네. 이곳에 온 게 자유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구속 같지만 행복이에요. 감사해요. 주 안에 머물러 있고 붙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있을 때예요. 그 안에 있을 때의 자유와 행복과 풍요로움이 있어요. 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가운데 우리는 두 명의 탕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큰 아들도 탕자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집을 나간 작은 아들 탕자죠. 11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둘째는 집에 있는 탕자로 25절로 32절에 큰 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맏아들이 밭에 갔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 거기 멀리 보이는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종을 먼저 보냈는데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게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풍악을 울리며 춤추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 맏아들이 화가 잔뜩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네 동생이 살아왔지 않느냐,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생이 얼마나 궁금했니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야. 근데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나와 벗을 위해서 즐겁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기들과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이 저렇게 부끄럽게도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자기 의 때문에, 자기는 집안에서 아버지 일도 도왔고 일을 했다는 의로운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속을 태우는 집안의 탕자로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쩌면 집을 나간 탕자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뒤집어 놓는 그런 탕자가 큰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동생을 너무 미워해서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32절에 내 동생이라고 고쳐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깊은 속을 더 태우는 탕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만 천국 간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하면서 분리하고 저 비도덕적으로 살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도 사람도 아니하면서 정죄하고 세리를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의 의만 내세우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바리새인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처럼 세리와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기뻐하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 세리와 죄인을 판단하고 도리어 세리와 창녀와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70년사를 또 철원감리 이야기사를 교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저 구간을 지을 때 목재를 이제 잘라와야 되는데 저 다른 동네에 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자면서 그렇게 숙식하면서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초등학생들부터 내과에 가서 돌을 씻어서 다 모아놓으면 그걸 또 날라오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성전을 짓다가 떨어져서 결국 목숨을 잃은 그런 젊은이도 있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잡지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파월 장병 사령관, 이세호 사령관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그 책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이세호 사령관, 파월 사령관 아버지가 요 철원제일감력의 역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육사단 내에 그 이세호 사령관 밑에 있는 부하들 중에서 철원감리교회를 짓는다고, 아마 이세호 사령관의 그 사모님이 거기 철원감리교회 짓는데 도와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병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뭐 공병대 그 대장의 부인은 아마 직분을 가지신 분인데 교회 건축 중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도중에 우리 교회 때문에는 아니지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유언이 뭐냐, 내가 죽더라도 철원교회 짓는 일에 끝까지 도와주세요. 끝까지 헌신해서 이 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눈물 없이 세워진 게 아니구나. 우리 여기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 그런데 초등학생부터 다 헌신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큰아들처럼 내가 우리 교회 지키는데 이렇게 힘썼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 구성원이 돼서 성도로 오신 분들도 다 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서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내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표현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썼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과거를 전혀 묻지 않고 그저 용서해주고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로마서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성도들, 아직도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은 가족, 이웃, 친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10월 20일에는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